이 외마디 외침이, 이 구별된 외침이 1년 내내 주일마다 던져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 한마디도 구별하여 드리고, 또 이런 말 한마디의 구별됨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지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우리는 구별하는 작업들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약간 어색하지만 손도 모아도 보고 또한 외쳐도 보고 이렇게 하는 거죠. 한 주의 시작을 주의 전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며 또한 말씀을 새기며 출발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격려하심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해 드립니다. 단언컨대 분명히 이 자리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그런 자리와는 다른 자리입니다. 우리가 임의로 이 장소에 대해서 그런 의미를 부여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때문에, 그리고 그분을 향한 특별한 예를 구별하여 드리기 때문에 이 자리는 일상과는 좀 다른, 특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그런 예배의 자리에 지금 들어와서 앉아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번만 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왜 잘 왔는지를 이제 들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조금 낯설 수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제부터 이 자리에 적합한, 이 자리에서 들어야만 하는, 이 자리에서까지 우리가 세상에서 듣는 이야기를 굳이 들으실 이유는 없잖아요. 짧은 시간인데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들음직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그것은 저의 역량의 문제는 아니고 우리가 듣는 말씀이 하나님께 속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주일이라고 불리는 날에, 그리고 이제 공적인 예배의 자리에서 물론 나오기만 한다면, 안 나오면 안 되겠죠. 나오기만 한다면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그런 자리에 와 계신 겁니다. 한 영화를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설교의 제목과 동일한 잃어버린 세계를 찾아서라는 영화인데, 이 영화는 2008년도에 개봉한 영화입니다. 장르를 보니까 블록버스터, 액션, 어드벤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좋은 건, 재밌는 건 다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재밌게 지구 공동설이라고 불리는, 이제 지구 속에 커다란 공간이 있다라는 설입니다. 이런 이론에 입각한 상상력을 이제 영화로 표현한 이제 그런 오락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인 트레버라는 사람은 자기의 형, 이제 실종된 자기의 형이 쓴 그 지구 속 여행이라는 책을 보고서는 조카 션과 산악 가이드인 한나라는 여자와 함께 진짜로 지구 속 세계가 있단 말인가 이러면서 이제 모험을 가고, 또 거기에 심지어는 도착하는, 거기부터는 이제 철저하게 상상력의 산물이죠. 그 지구 속 세계에 도착해서 이제 펼쳐지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 영화의 이야기는 이 새로운 세계를 향한 여정과 상상력의 산물인 그 세계의 풍경, 그 풍경에 대해서, 그 풍경 속에서 이야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관객은 이 모든 과정과 결과를 이제 즐기는 거죠. 어떻게 즐기냐면은 특별한 장소에 와서 편하게 앉아서 엄청나게 큰 이제 화면으로 그것을 보는 겁니다. 자, 관객들은 이 2시간 정도의 시간 동안 현실과는 조금 다른, 전혀 다른 세계를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양한 발상을 제시받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 그것이 진짜 같기도 하고, 이러면서 다양한 것들을 제시받고 더불어 감정적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했으면 못했을 텐데 이 영화의 인물이 하니까 정말로 괜찮겠다, 이렇게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영화가 주는 매력이겠죠. 그런데 그렇게 그 상황을 즐기다 보면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관심이 없지만 그냥 제가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그 영화를 보다 보면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이제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영화가 사실이냐 허구이냐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불과 이 영화가 시작한 후 불과 잠깐의 시간이면 관객들은 이미 그 영화가 자신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또 본인도 허락을 합니다. 이 2시간 정도는 내가 기꺼이 순종한다, 이러면서 이제 가만히 있는 거죠. 도저히 못 버티고 벌떡 일어나게 만드는 영화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대체로 이 2시간 정도는 얼마든지 버티거나 혹은 그 영화의 동화가 됩니다. 이것은 비단 허구로 가득한 모험 영화만 그런 건 아닙니다. 영화적 소재가 팩트에 근거하고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그들이 영화관에 앉아서 누리는 것은 새로움과
강한 자극입니다. 새로움과 강한 자극.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누리기 위해 기꺼이 시간을 내고 그 영화관을 찾아가고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그 영화관 안에서는 사실은 진실,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 안에서 중요한 것은 새로움과 강한 자극, 내가 요구하는 것들, 편안함, 이제 그런 것들이겠죠. 또 같이 와 있는 사람, 이런 것들이 주로 영화관 안에서는 중요한 거지, 거기서 제시하는 세계관이 사실이냐 아니냐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이 있죠. 2시간이 지나면 이 영화관을 우리가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보았던 세계관하고는 상관없이 우리가 다시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 그 안전함 때문에, 그걸 안전함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안전함 때문에 그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는 것을 즐기지만 그 새로운 세계를 받아들이지는 않고 다시 안전하게 내 세계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 이 매력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영화를 보는 것 같습니다.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도 비슷합니다. 결과적으로 본다면 관객이 중요한 거죠. 사람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들의 만족이 중요하죠. 그들의 만족을 위해서 영화의 내용이 사실이냐 아니냐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사실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이 진위 여부는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영화적인 한 요소로만 전략이 됩니다. 진리가 뭐가 중요합니까? 영화관에서.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가 뭐가 중요합니까? 다만 이 영화는 사실에 입각하여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관객들에게 조금 더 어필하고 이러기 위한 요소로만 팩트는, 진실은, 사실은 전략해버리는 거죠. 별로 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얼마나 자기들이 상상한 이 상상력을 잘 표현해내는가, CG를 썼지만 얼마나 티 안 나게 잘 쓰는가, 얼마나 이게 진짜같이 하는 문제에 설득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 영화를 보는 관객들이 얼마나 그것에 사로잡힐 수 있게 만들까, 이런 걸 연구하고 노력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노력의 대가와 그 비용은 다 관객이 지불하는 거고요. 조금 자극적인 적용이지만 이러한 영화적인 요소들은 여느 종교들의 모양새와 그리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영화라는 매체 안에 사용되어지고 적용되어지는 모든 요소가 종교의 그것과 상당히 닮아 있다는 거죠. 다만 영화는 종교보다 굉장히 부담이 없고 무리가 없는 건 그겁니다. 2시간이 지나면 자기 세계로 돌아가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여 다른 세계를 경험하기 위하여 영화관을 가지만 거기서 마음껏 누리고, 내가 대가를 지불했으니까 마음껏 누리고, 하지만 우리는 우리 세계로 돌아오고 싶은 거죠. 근데 종교와 차이가 있다는 건 그런 거죠. 하지만 종교는 어떻습니까? 거기서 들은 얘기를 가지고 돌아가서도 기억하고 살으라고 하니까 종교가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선택하지 않고 영화를 선택하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영화는 오늘날의 새로운 인본주의적인 종교다라고까지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서 개인의 취향의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영화에 대해서 감히 폄하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것이 가진 특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 역시도 영상을 만들고 편집한 사람입니다. 수많은 시간과 분량의 영상을 찍은 다음에 아무리 아니려고 노력해도 결국은 제가 원하는 컷을 잘라서 2, 3분의 영상을 만드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제 의지가 그 팩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는 거고요. 그것이 그 짧은 2, 3분 동안에 여러분들을 설득시키려고 만들어내는 영상물의 특징입니다. 영화가 그렇습니다. 영화라는 것이 오늘날의 새로운 종교라고 불릴 만큼 새로운 세계를 제시하고요. 하지만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돌려보내주죠. 그래서 이 시간에 이 시대의 영화는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위로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인류사의 한 시점 속에서 이미 오래전에 새로운 이야기가 있었으나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이 좀 더 충격적인 주인공을 등장을 시켰습니다. 배경은 유대 지역이고요. 그 주인공은 여러분들 알고 있는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는 사람이에요. 그 젊은이가 주목받게 된 이유는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던 인물이 잘 홍보를 해줘서 그래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보다 더 잘 나가던 인물이 있었어요. 그 인물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 한 젊은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나보다 능력이 많은데 나는 그의 신발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런 말을 딱 하는 바람에 사람들이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구야? 이렇게 하면 깜짝 놀란 거죠. 세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역시나 이 예수라는 젊은이는 그 세례 요한의 말에 이제 부응하는
아주 놀라운 일들을 이제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사역 초반의 이야기를 보자면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거예요. 마태복음이라는 책을 가지고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 마태복음 4장 중간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이후에 소위 말하는 활동을 시작합니다. 활동을 시작하는데 4장 중반부터 5장 1절이 들어서기 전까지 불과 몇 구절 되지 않습니다. 그 구절 동안에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이 엄청난 영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두절미하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들이 엄청나게 따르기 시작했어요. 그분이 하는 말은 뭔가 좀 특별했고요, 사람을 끄는 묘한 매력이 있었어요. 말만 하면 사람들이 막 모여들죠. 심지어는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막 쫓아냈는데 이런 기적은 그냥 기본입니다. 이 정도 되니까 사람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죠. 마태복음 4장 중반부터 끝절까지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 잠깐의 구절의 역사 속에 예수님이 주변에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물론 이제 세례 요한이라는 이제 앞선 유명한 분이 좀 홍보를 해주셔도 그렇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죠. 그 기세가 대단했습니다. 그때의 무리들을 만약에 규정을 한다면 예수님께 매료된 사람들이라고 규정할 수 있을 겁니다. 아직 제자라고 부르기는 좀 그렇겠죠? 이제 사역 초반인데 예수님께 매료된 사람들. 과거에 어떤 책 중에 책의 제목에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을 본 적이 있어요. 그 책의 제목이 시사하는 바를 아마 금방 눈치채셨겠지만, 우리는 과연 주님의 팬인가 주님의 제자인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당시에 모였던 사람들을 제자라고 칭하기에는 아직 좀 이를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조금 팬이라고 불러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첫 사역의 모습과 그 이미지는 엄청났습니다. 자, 이렇게 그분 옆에 사람들은 모여들기 시작했고요, 5장 1절이 시작되면서 예수님이 산에 오르사라는 이야기가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보시고 산에 오르셨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안 시켜도 다 따라옵니다. 같이 나랑 산에 갈까요? 이런 말 안 했는데 다 따라옵니다. 대단한 거죠. 교회 가자고 안 해도 그냥 다 따라올 정도 되면은 되게 대단한 분입니다. 그리고 적당한 자리에 털썩 앉습니다. 당시의 문화에 따르면 이 행동은 이제부터 내가 무슨 말을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을 하겠다는 거죠. 이 산에 올라가서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무리들은 이제 알아서 이제 내가 뭔가를 들어야 되나 보다, 들을 준비를 하는 거죠. 산에 올라가서 이제 산에 다 모여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목하죠. 왜냐하면 이제 어떤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이 시간에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해서 나온 이야기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좋은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은 빨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빨갛게 써놨잖아요. 시뻘겋게 다 써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뻘겋게 이야기하십니다. 산에 올라가서 주님이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건 그 이야기를 하는 동안은 불과 4장 중반부터 5장 첫 구절까지 있었던 그 텀 사이에 있었던 귀신을 쫓아내거나 병을 고치거나 어마어마한 영향력의 이야기들을 중단됩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모였던 것 같아요. 짐작하기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면서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고 쫓아온 거죠. 근데 그분이 기적과 이적을 멈추고 내가 좀 할 말이 있는데 다 들어봐봐 이러면서 5장부터 7장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뻘겋게. 이 이야기를 우리는 보통 산상수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제 설교자와 신학자들은 이 산상수훈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과 연관하여서 해석하거나 설명하곤 합니다. 복음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진 교회와 신학이라면 이견이 없는 부분입니다.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곳에서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있고요, 하나님과 상관이 있고요, 주의 백성들은 좀 달라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어떤 제시를 받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그 산에서 들려지고 있는 중입니다. 사람들은 가만히 듣고 있는 중이고요.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은 지금 산 위에서 모여든 사람들에게, 사실 다른 걸 기대하고 온 것 같긴 하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에 합당한 백성들의 삶에 관하여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 듣고 공감을 했는지 여부는 잠시 후에 소개하겠습니다. 이것을 설명하는 동안 이것을 설명하려고 의도적으로 기적을 잠깐 멈춘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과는 다른, 조금 다른 나라의 이야기를 그분이 하고 있는 거죠. 그 내용은 이제 본래 하나님의 나라였으나 그 나라가 죄 때문에 잠겨버렸다는 이야기, 마치 우리가 알고 있는 아틀란티스 이런 이야기처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원래 있었는데 그 나라가 죄에 의해 잠겨버렸다는 이야기, 본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러면 안 됐는데 지금 이러고 있다는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래적인 모습인지에 대한 이야기, 그 잃어버린 것과 회복에 관한 이야기, 진정한 완성의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사람들은 당시 일반적으로 볼 수 있었던 세상의 서기관들에게 그 서기관들이 하는 이야기와 조금 다른, 뭔가 조금 다른 이 특별한 이야기에 매료되고 깜짝 놀라죠. 그게 마태복음 7장 28절과 29절의 이야기예요. 깜짝 놀랐다고 말하잖아요. 어디서요? 이 산 위에서, 이 산 위에 올라와서 누구에게서요? 예수에게 놀라는 거죠. 그들은 지금 이곳에서 예수님을 따라 올라온 이 산에서 새로운 세계에 대한 엄청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세계관이죠. 자, 그런데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이야기보다 이 산에 내가 따라오기 전에 봤던 그 예수님의 화려한 사역 장면, 그 화려한 CG,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매료가 된 거거든요. 근데 이 산에 와서 더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니까,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읽진 않았지만 마태복음 8장 이후의 이야기를 보면 사람들의 호불호가 갈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그마치 예수님이 얘기하셨는데, 자그마치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얘기하셨는데 더 잘 믿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이거 이상한데? 라고 갸우뚱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안티도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 새로운 세계관을 소개받고 난 이후에 마치 영화관에서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나가면서 서로 한마디씩 하고 나가는 것처럼 새로운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온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의견에서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못 들어봤거든요. 새롭거든요. 그 새로움에 환호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상한데? 이러면서 호불호가 갈리기 시작합니다. 역시나 여러분들이 후에 읽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마태복음 8장 이후에 보면은 예수님의 안티들도 그때 많이 생겼어요. 오히려 초반에 4장 중후반에 예수님이 막 어마어마한 일들을 벌이켰을 때는 엄청난 사람들의 무리가 따라왔습니다. 매료가 되었죠. 정말 멋집니다. 저분이 우리의 지도자가 된다면 기대감이 막 타오르는 거죠. 근데 그분이 말하는 이야기가 조금은 좀 이상합니다. 영화관의 매력이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참을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다가도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사람들은 기꺼이 그 낯선 세계에 2시간 정도는 기꺼이 뛰어드는 거예요. 이 새로운 이야기의 주인공이 예수라는 인물. 근데 그 인물은 어떻게 하냐면은 산 위에서 말하는 그 세계관을 가지고 산 아래에 내려와서도 계속 전하고 그렇게 본인이 살더라 이거예요. 그게 우리 가운데 낯선 거예요. 그게 우리는 예수님을 미워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구구절절이 옳죠. 그분이 하는 말이 다 옳고 나도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도 안 드는 게 아니에요. 다 들죠. 그런데 이 산 아래에 내려와서까지 그분이 말씀하시던 그 세계의 이야기, 우린 까먹은 그 이야기, 그 나라의 이야기, 그 잃어버린 세계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난이 싫은 게 복인데, 우린 가난이 없어야 복이죠. 애통이 없어야 복이죠. 눈물이 없어야 복이죠. 핍박이 없어야 복인데 성경은 그게 죄다 복이래요. 복의 조건이래요. 하나하나가 다 거슬려요.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매주 교회에 와서도 듣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조금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영화 속에서의 영웅을 보면서 환호하지만 누군가가 이 현실 속에 내려와서 그 영웅 코스프레를 하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웃긴 거죠. 그러면 안 될 것 같기도 해요. 내가 영화관에서 환호했지만 내가 영화관에서 봤던 그 캡틴이 갑자기 우리 동네에서 막 돌아다니면은 신고를 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꺼이 거기 가서 돈을 지불하고 그걸 본다는 거죠. 하지만 이 세상에 내려와서 그런 것들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는 허락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종교보다 영화가 편하죠. 산 위에서 들었던 낯선 세계의 이야기와 삶의 방식을 가지고 그 예수라는 사람은 이 땅, 산 아래 땅에서 내려와서도 사는 거예요. 그게 낯선 거죠. 결국 예수님의 기세는 사역 초반보다 시들해지게 됩니다. 심지어 안티도 생기고요. 하지만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 세계관으로 자신의 사명을 이루어 나가시게 되죠. 비록 십자가에 달려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 세계관으로 사는 거예요. 이제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어떤 이제 선택을 이제 강요받게 되죠. 제한받게 되는 거예요. 산 위에서의 이야기를 새기든가 무시하든가 혹은 방관하든가,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갈등하면서 월요일을 맞이하죠. 우리는 잃어버린 세계관에서 듣고 있습니다. 매주 주일날 오시면 보통 그런 이야기 듣습니다. 새로운 세계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듣습니다. 내려오면 금방 잊어버리기도 하죠. 보통 월요일에 그렇습니다. 안 믿어지기도 합니다. 이 자리에 심지어는 앉아 있으면서도 잘 안 믿어질 때가 있습니다. 가끔은 산 위에서 들었던 이야기를 산 아래에 내려가서는 잘못 적용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산 아래 생활이 좀 고단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산 위의 이야기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산 위에서 열심히 얘기했던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직장 생활을 안 해봐서 그래요. 이제 가끔 이런 마음도 들어요.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매주 주의 전을 찾고 있죠. 하지만 우리는 또 한 번 권고해드리는 것은 우리는 이 이야기를 계속 들어야 된다는 거죠.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것을 찾아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듣는 복음의 권고 가운데 돌아오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돌아오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돌아서 오라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돌아서 오라는 거예요. 지금 거기 있는 자리가 본래의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새로운 세계로 가자는 게 아니라 원래 있었던 건데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잃어버린 것을 향해서 찾자는 거예요. 그게 돌아서 오라는 뜻이에요. 돌아서 오신, 원래 이 자리가 우리의 자리가 아니었다는 것. 본래 우리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주와 함께 사는 자리였죠. 주와 함께 사는 자리였는데 그걸 우리가 잃어버린 거예요. 그조차도 몰랐죠. 그래서 이제 기억을 되살려 주려고 할 때 이제 이런 거죠. 어딘가 가서 기억나니? 우리 여기를 걸었잖니? 이러면서 이제 그래서 추억 있는 곳에 데려도 가고, 원래 우리가 다니면서 즐겼던 그 자리에, 원래 우리가 찬양하는 거였어. 원래 우리는 찬양하며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주님의 이름을 노래하며 살게 지어진 건데 그걸 우리가 까먹었다는 거죠. 근데 자꾸 찬송을 하다 보면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원래 이런 백성이었구나. 이제 그래서 사단이 여러분들 찬양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앉아가지고 난 모르는 노래가 나왔구나, 침묵하리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술 벌려서 찬양하고 같이 예배하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억을 다시 되살리며 우리의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하는 그런 자리인 거예요. 새로운 세계관을, 낯선 세계로 초청하는 자리가 아니라 잃어버린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는 원래 주님의 자녀였고요. 아멘. 여러분들은 원래 주님의 자녀였고요. 주와 함께 사는 사람들이었고요. 주님의 존귀한 사람들이셨습니다. 근데 조금 이상하게 살고 있는 거죠. 다시 회복해 나가는 거죠.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참 존귀한 분입니다 하고 빨리 앞을 쳐다보세요. 그래서 우리끼리 모여서 서로 그냥 너 훌륭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건 예배가 아니니까 잠깐 이렇게 격려해 주지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앞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존귀한 분들이신 겁니다. 제가 필리핀 땅에 와서 젊은이들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주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내가 쟤네들을 왜 만나야 될까, 이런 생각을. 왜 한국에서도 20여 년 동안 젊은이들을 잘 가르치고 있었는데 왜 굳이 하나님은 나를 여기로. 그 젊은이들의 얼굴을 보면 제가 자주 넘어집니다. 근데 다시 주님을 바라보면 굳건히 서서 그렇구나, 주님이 보내셨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역이라는 걸 또 하는 거죠. 그렇죠. 주님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래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 한 번씩 여기에 와서 조금은 이상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그 복음의 이야기, 이 땅의 이야기랑 좀 다른 거, 그 이야기를 매주 와서 듣는 겁니다. 이런 삶의 방식으로 살 때 너무 외로워하지 마시고 힘들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렇게 이상하게 사는 사람들이 꼭 우리 옆에 조금씩 있거든요. 그분들 덕분에 여러분들이 교회도 나온 거고요, 그분들 덕분에 여러분들이 그런 어머니 아버지들 모시게 된 겁니다. 우리 주변에는 항상 그렇게 낯선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찬양 사역을 좀 오래 했습니다. 근데 예배 전 찬양을 이렇게 할 때 언제든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언젠가 좀 두렵고 떨림으로 이제 배웠던 것이 있습니다.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수십 명 교회가 됐든 수천 명 교회가 됐든 그 앞에 서서 수천 명 앞에서 찬양하면서도 어디서도 제가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된 게 있었습니다. 교회는, 제가 분명히 알게 된 건 이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더라고요.
작은 교회라고 무시하면 안 되더라고요. 큰 교회라고 제가 겁먹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앞에서 찬양 인도하면서 수십 명 교회가 됐든 수천 명 교회가 됐든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이 회중 중에 제가 가짜로 찬양을 하면 그것을 아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게 너무 두려웠었어요. 그걸 깨닫고 나서, 그걸 실제로 알고 나서 너무 두려웠었어요. 한 20년 정도 찬양을 하면요, 찬양 인도를 하면요, 그냥 원고 없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잘 합니다. 근데 이게 제가 가짜로 하는지 아닌지를 아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굉장히 두렵더라고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 그래요. 수십 명이 모였든 몇 명 안 모였든 수천 명이 모였든. 큰 교회라는 표현이 한국교회 언제부터 생기고 나서부터 그냥 아무렇지 않게 별 생각 없이 시골에서 열심히 목회하던 목사님들이 작은 교회 목사님이 돼버렸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세상에 뭔가 좀 묘한 것들이 들어와서, 이 세상의 기준이 들어와서 이상하게 된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심지어는 이렇게 말했죠. 예수님, 천국에 가면 누가 더 큰 자입니까? 천국은 그런 게 없다는 건데, 천국은 그런 게 없는 게 특징인데 3년이나 따라다녔는데 기껏 질문한다는 게, 주여, 천국에 누가 더 큰 자입니까? 크다 작다라는 것은 이 세상의 원칙이죠. 이 세상의 시장성의 원칙이죠. 거긴 그런 게 없다는 게 특징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주 농담처럼 하는 얘기지만 한국 사람들은 천국 가면 큰일 난다고, 이제 거기는 황금길이라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거 다 파갖고 가져갈 거니까 그래서 천국 땅도 다 파갈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는 천국에 대한 우리의 상이 있어요. 내려놓으셔야죠. 그리고 내려놓으시고 이 세상의 원칙을 가지고 산 위까지 끌고 갈 게 아니라 산 위에서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는 거죠. 그걸 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바로 그 세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계는 전혀 몰랐던 세계가 아니라 원래 우리가 누렸던, 원래 우리가 있었어야 됐던 세계라는 거죠. 이 지구 마을이 죄로 인하여 잃어버린 것들, 죄에 잠겨버린 이 땅들, 죄에 잠겨버린 이 대륙, 이것이 다시 떠올라야 된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 산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할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길 없어요. 다른 설명 듣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만이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설명이 가장 정확합니다. 주님은 그 세계를 설명할 때 우리를 속이지 않으세요. 가장 정확하죠. 그 산 위에는 거짓이 없어요. 낯설 수는 있지만 거짓은 없어요. 그러니 그분만큼은 믿으셔도 됩니다. 그냥 좋은 거니까 다 취하자 이러지 말고 믿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필요하다면 계속해서 산에 올라야 돼요. 그분을 만나야 되죠.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한 번에 받아들이기 어려워도 괜찮아요. 하지만 자꾸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조금은 낯설겠지만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를 통해 새로운 나라에 관한 그 이야기에,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에 대한 그분의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은 그 다른 삶의 방식을 무조건 거부할 것이 아니라 왜 그런지 잘 들어보고 그리고 걸어도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인터넷에서 가끔 쇼핑할 때가 있습니다. 물건을 보면서 판매자가 사진을 너무 예쁘게 잘 올려놔요. 다각도로 찍어서 예쁘게 찍어놓으면 저같이 쇼핑을 잘 못하는 사람들은 그 사진을 보고 그냥 바로 넘어갑니다. 사죠. 사면은 사진과 다른 물건을 받아보면서 가끔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삶의 지혜라는 게 생긴 것 같아요. 그 밑에 보면 상품평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그걸 보고 그걸 써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공감을 하죠. 그걸 간증이라고 해요. 아니 진짜로요. 그걸 간증이라고 해요. 목사가 아무리 얘기해도 그냥 목사님이니까 이렇게 듣잖아요. 근데 우리 주변에 그 목사가 말한 것처럼 정말로 예수 믿어보고 정말로 예배해보고 정말로 기도해보고 해본 사람들이 내 이웃에 항상 있더라 이거예요. 좀 이상한 사람들, 목사만 이상하면 되는데 목사만 이상한 게 아니라 저 집사님도 언제부턴가 이상해져갖고 그렇게 사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꼭 있더라 이거예요. 그분들 욕하지 마시고요. 그분들하고 같이 이상해져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복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좀 낯설겠죠. 다른 나라의 이야기니까. 다른 나라의 방식이니까. 우리도 필리핀 땅에 살면서 자꾸 필리핀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좀 이상한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분의 설명이 진짜입니다. 낯선 건 이해합니다.
한 번에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도 이해가 되고요. 산 아래에서 내려와서까지도 심란한 건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그 나라가 본래 진짜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돌아오라입니다. 돌아오셔야죠. 돌아오셔서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되지 못하죠. 하지만 우리는 기회를 따라 돌아와서 다시 한번 와서 조금은 좀 낯설지만 기꺼이 한두 시간 정도 이 시간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여기서 문 닫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 바깥에 나가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문 바깥에 나가서 그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것, 그것을 신앙의 삶이라고 하죠.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여러분들은 매주 고백성사 하시고 또 새로운 세계를 관람하다 가시고 그럴 수도 있지, 교훈도 없고 이렇게 가서 가시는 거예요. 그게 예배는 아니겠죠? 여러분들 기회를 따라 계속 오십시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또 다시 한번 월요일을 맞이하게 되십니다. 열심히 삶을 살다가 산 아래서 사시다가 다음 주에 또 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또 새로운 세계의 이야기를 또 들려드릴 겁니다. 또 들으시고요, 갸우뚱하시면서 또 나가시고요, 용기를 내셔서 좀 살아보시면 더 좋겠고요, 열심히 복음으로 살아도 보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기회를 따라, 열려있는 복음의 기회를 따라, 더군다나 우리 목사님은 여러분들에게 계속 카톡으로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매일같이. 그러면요, 이렇게 새로운 이야기들, 새로운 세계관, 새로운 신앙의 이야기, 복음,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겁니다라는 제안들 앞에서 너무 갸우뚱하지 마시고, 너무 넘어지지 마시고, 혹은 버리지 마시고, 그 말씀 앞에서 왜 이렇게까지 이런 이야기가 있어야 될까? 내가 과연 무엇을 잃어버린 걸까? 이것을 찾아가 보는 거죠.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겠죠. 참으로 여러분들의 생활이 신앙생활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주일날 와서 마치 영화관에 앉아있듯이 그냥 좋은 말이니까 좀 듣고 가자, 이게 아니라 이 세계관을 가지고, 이 신앙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이, 말씀이라는 것이,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이 주일날만 신이 아니라, 주일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역사 가운데 참으로 회복케 하는 영이구나, 회복케 하는 은혜가 있구나, 이 사실들을 믿음으로 말씀 앞에서 아멘 하시며 전문 바깥을 나가는 여러분들의 모든 예배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예배자입니다. 한 번만 더,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이 사실을 내일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내일 또 사업장에 가셔서 또 아닌 척 하시면 곤란합니다. 여러분들 예배자입니다. 믿음의 사람인 것을 숨기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쟁이라는 것을 숨기지 마십시오. 자주 하는 조크로 이순신 신앙이라고 합니다.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이런 거 하지 말고, 그 사람들 깜짝깜짝 놀라게 하지 마시고요. 당신도 교회 다녔어요, 이런 얘기 들으면 창피하지 않나요? 그래서 이런 얘기 듣지 않게 당당하게 내가 교회 다니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은 귀한 주님의 백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